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당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또 교회 다니려면 크리스천이 되려면 반드시 치를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골치 아픕니다.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전에 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합리성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신이 불합리한 걸 우리에게 요구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종교는 문제가 있는 종교다. 진리도 뭐 예언과 종말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가 중요하다. 늘 강조합니다. 제가 어떤 분야를 한쪽만 공부했으면 이런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영성도 해봤어요. 뭐 터라도 공부하고 뭐 청년 때 다른 종교도 기웃거리면서 비교 종교, 유교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씩 다 주마가산 격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진리를 찾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해왔어요. 구도자 같이 노력을 해왔어요. 또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여러분 나다시 부르겠나 알겠지만 길거리에서 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인권운동이라든가 민주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쉽게 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항상 뭐라고요? 보편적인 진리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만약 지금 나에게 할례를 요구한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저는 솔직히 노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아시죠?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학계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줍니다. 신체의 일부를 표피를 잘라내는 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요구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가 어떤 신이 참 인간에게 뭔가 고통을 주어 무조건 금식해. 사실 금식해야 돼. 말 이런다면 이건 잘못된 종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해 하셨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나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케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치게 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강제로 법으로서 정해서 만일 당신의 신체를 학대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떤 하시오, 그게 법이요, 그 율법이요 하면은 그런 게 이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문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회의에서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어디서 구약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시도 이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왜? 상황에 맞게. 그게 기독교 유대성이에요. 사실은요. 만약 구약에 머물러서 저 표결처럼 구약은 믿긴 지금 믿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근본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외의 것은 원수로 봅니다.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회개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뭔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제 평생 연구한 결론이 그거예요. 이런 종교는 생명이 없다고 하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신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낙원 속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어 배고픔이 없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가고 축복해주는 신이 돼야지. 자, 고통을 요구한다? 그래서는 신의 자격이 없다고 다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할례를 향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직전에 너는 군사훈련을 하라! 진훈련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여기에 신령한 성화가, 카시크리션이라고 신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할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안 하고 버티다가 아마도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할례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신칠불 표피를 차려내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따르는 게 피와 고통입니다. 표피를 차려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한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계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꼭 계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립니다. 돌을 세웁니다. 피를 흘립니다.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영원성이라고 단단하고 변치 않는 것. 그다음 기념할 수 있잖아요. 오래 가기 때문에. 약속은 오래 가야 되죠. 계약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피를 흘려. 이건 존엄하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 그런 각오를 해야 계약을 하고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의 신성성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특히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이 따르는 것은 뭔가를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육체에 새기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혼이다, 영이다, 혼이다. 예,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영과 혼은 어떻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영을 본 적이 있어요.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혼도 사상이라는 이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때때로 애매한 게 있어. 잘 변기합니다. 이것을 영혼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대로 이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금식기도 다 영적인 단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을 괴롭게 만듭니다. 피를 흘리면서 신칠불 잘라내면서 고통을 가하면서 네 육체에 뭘? 하나님과 너와의 약속을 새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신앙을 새기라는 거예요. 나를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 된 의식이 할례 의식인 겁니다. 이 할례 의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할례를 하면은 육체 새겼어. 표시를 하나님과 계약을 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본다고 했죠. 화장실 갈 때마다 봅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의 한 말 기억나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 애굽 사람도 일부 할례를 했습니다. 일부 할례를 한 사람이 있는데 희한하게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꼭 지금도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에서 온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원수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때도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 민족들, 그 백성들, 쾌락을 즐깁니다. 다산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도덕이 아주 낮았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새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토라,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진 백성들은 생활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생활에 대한 가르침, 특히 모랄, 도덕에 대한 것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와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어디에? 너희 육체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주지 않고 새기는 것은 이마에 표를,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어서 묶는 거죠. 손목에 기호를 잡는 거죠. 그러나 할례는 그 100배, 1000배 강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색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씨앗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후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너와 나와의 계약뿐이 아니라 영원히 너 후손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다 신의 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할례를 왜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젊은 세대만 살아남고 저 애굽에서 나온 불신의 세대, 나이 먹은 저 세대는 다 죽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나 광야 시대가 이동 중에는 할례를 못합니다. 못 걷기 때문에. 적어도 할례를 받으면요 한 2주는 집에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중에는 할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젊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하나 나오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단련하는 게 아니라, 활 쏘고 칼 싸움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와의 계약 가운데 있어야 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면은, 내 자녀가 아니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에서 온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구원 온다고 그랬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의로워서 바르기 때문에 꼭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누구를 지향하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강조합니다. 어디에?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15장 4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즉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쫙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가버리면은, 내 울타리에서 떠나가버리면은 그것은 구원이 없어. 내 자녀가 아니야. 여기서 마찬가지야. 너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원하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민족이 되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내 자녀가 되어야 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선제 조건이 없으면 절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이분 어떤 자매한테 그랬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 뭐라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게 들은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리고 복은 받기로 원해. 참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했죠. 우리는 입으로 떠들고 팍 죄야 죄 삼창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의 삶을 산채소로 바치라고 요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돼. 너희들 먼저 내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돼.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내가 다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축복의 그 파이프라인을 탁 꽂아야 돼.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벌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음식이 바뀐 게 나와요. 뭐가 그쳤어요?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기가 진친 곳이 이제 길갈이에요. 수치가 흘러갔다 그 뜻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예 상태, 저 애굽 바로와의 노예 상태, 지금으로 치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수치가 지나갔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초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바로 시작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서 음식이 바뀌어요. 만나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 먹고 편히 살기 원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원합니까? 나는 만나 먹고 살고 싶다. 왜 만나? 그쵸? 좀 더 좀 내려주시지.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 땅 소산을 먹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참 여러분 생각해볼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저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뭐 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장성하면은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젖이 맛있어요? 단단한 게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젖도 맛있어? 나는 솔직히 젖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우유는 내가 먹기는 먹는데 건강에 좋으니까 먹지 뭐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매일 우유만 먹고 살겠어요?
못 살죠. 못 살죠. 자, 만나는 장점이 있어요. 첫째, 편한 거예요. 그죠? 그냥 주우면 돼. 눈 뜨고 아침에 이렇게 눈처럼 있으면 주워다가 그냥 진짜 먹고 볶아 못 짜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땅에 수사는 농사를 지어야 돼. 그 땅에 수사는 전쟁이 그 땅은 빼앗으러 오잖아. 목숨으로 싸워서 지켜야 돼. 뭐가 쉬워요? 당연히 만나가 쉽죠. 근데 만나라는 것은 훈련 받을 때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에 곡식 심을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만나죠. 근데 문제는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꿀처럼 맛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꿀도 한두 번이지 왜 꿀 먹으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 우리나라의 밥이 참 좋은 거예요. 물론 밀가루도 뭐 중국 사람들 매일 먹고 삽니다만은 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만나는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좀 파에 양념도 먹고 싶고 맨날 하얗게 그냥 볶아서 쪄먹고 구우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구하기는 편해. 그러나 재미가 없다 이거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생각해. 우리의 인생이 편하긴 한데 너무 단조로 재미가 없어. 살고 싶겠어요? 가끔 이제 노인들 이제 장모님 마찬가지고 재미가 없어. 저분을 생각하면은 참 재미없겠어. 이제 뭐가 들려오지도 않아. 은혜도 안 돼. 치매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뭔 재미가 있겠냐. 맨날 집에 가시면 돼. 맨날 고향 어쩌다 씨름을 우리 저 송사모가 씨름을 하더라고. 이거 한둘이 아니고 매일 그랬습니다. 맨날 집에 옛날 남산으로 가시는데 참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도 없고 참 얼굴도 모르는데 딸로 못 알아보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요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 희망이 있어야 돼. 새로운 맛이 있어야 돼. 아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만나는 광야에서 임시로 주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하면은요 좀 단단하고 바삭바삭하고 때때로 질기기도 하지만 오징어가 많이 질긴 거 그런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풀어 말씀드리면은 자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목사님이 설교해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자기가 스스로 은혜를 구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 말씀이었어. 부딪혀와 찔려와 새로운 말씀이 신비가 샘솟 흘러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은혜가 돼요? 자 목사님 예화가 은혜를 받잖아요. 예화도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것보다 솔직히 제 경험을 비춰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정말 비춰오는 성령이 조명했을 때 비춰오는 그 새로운 깨달음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친다고 그죠? 야 옛날에 친서로 진짜 제기로 이렇게 하듯이 큐트가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할 때는 은혜도 이제 스스로 구해야 돼. 새로운 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유튜브 가서 들으셔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은혜 받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지 합니다. 그죠? 실천함으로. 근데 물론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서 은혜 받으면 그리 가버리죠. 그런 사람은 좀 내가 볼 때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받아도 되죠. 잘못된 데만 안 가면 되죠. 그죠? 번개에서 충성하면 그게 정말 모든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른 교회 설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옛날에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성령 받고 영적인 기쁜 달기로 단단한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물처럼 능력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발전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쓰라고 말합니다. 아멘. 단단한 신문을 먹으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차원이 바뀌는 거야. 절대 젖만 먹는 단계가 아니야. 이제 만나는 먹지 말아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으려면 그걸 내가 구해야 돼.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그걸 감수해 얻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전된 단계는 절대 편안한 단계가 아닙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교회도 지어야 됩니다. 구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충면우리가 담겨 있어.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단한 걸 먹고 싶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싶어. 만나 먹는 건 저는 싫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그걸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투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칼을 빼들고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물었더니 누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누굽니까? 천사장? 미카엘을 말합니다. 자, 재밌어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 이 요수아 리더가 이 사령관이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모세 밑에 있을 때가 편했지. 시켜들 하면 되니까. 여러분, 창조 리더형이 있고요. 관령, 수용하는 이게 수능 잘하고 복종 잘하는 관령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창조형이 있어요. 이렇게 리더하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두 분 다 꼽을 수 있어요. 우리 경제 기초를 놓은 박정희 대통령, 제가 50% 점수 50점 준다고 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인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경제 기초를 놓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정말 창조형이에요. 그건.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지식화 시대 IT 산업과의 모든 걸 이끄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워낙 개방하고 제가 오늘도 다 그 자료를 읽었는데 참 그 두 분 대통령이 뛰어난 면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범접을 못해. 내가 볼 때 그 옆에 끼일 수도 없는. 내가 볼 때 이번에 문 대통령도 제법 잘했지만은 그분도 이번에 협상을 잘했지만은 적어도 잦은 면에서는 그 두 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다 그걸 발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거든요. 반대로 무릅쓰고 왜냐면 위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 대통령은 어쨌든 그 중요한 중화학공업 모든 걸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지금 모든 분야에서 거의 다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또 하나가 거기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이끌 리더가 누구냐? 또 김대중이 딱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식 정보화 시대는 필수적으로 IT 산업과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것을 연 분이 바로 김대중이에요. 대표적인 게 문화 개방, IT 산업, 우리 인터넷 속도 빠른 거 전부 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앞으로 미래의 시대라는 그걸 주장한 것이 바로 알벤 토플러입니다. 재산의 물결을 썼던.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한국에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주었다고 하더라고. 수용한 거야. 여러분 그 지식정보 시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인류가 채집 생활하다가 산업에 나가다가 농사짓 습니다. 그게 1차 산업이에요. 1차 물결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화 물결이 있었어요. 공장지 그렇게. 그것은 서구 열강들이 다 그렇게 먼저 했죠. 우리는 늦었잖아요. 일본도 먼저 했고. 근데 다가오는 세대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 시대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거기서 큰 부와 권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페이스북입니다. 그걸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컴퓨터 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게. 그래서 김대중이 한 말씀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민족이 되야 된다는 거야.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생각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생각 못해요. 여러분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뭐든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오니까 국민 거의가 다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인정받지 못해. 이건 제품이 나쁘다 소문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회사. 아무리 작은 기업도 인터넷에 좋다들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지식정보 시대의 3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세계 탑을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건 전부 다, 카카오톡 전부 다 그 선물들이에요. 네이버 전부. 이해가 되죠? 거기다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다 그 파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꼽은 이유를 알겠죠? 한 분은 그런 종합 기초 산업의 틀을 놓고 한 분은 지식 정보 시대의 탁 틀을 잡으죠.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에서 여기까지 가버렸지? 시간이 많이 갔네. 천사죠. 천사장. 자, 여기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그럼 뭘로 도와요? 성경에는 천사로 도우십니다. 그걸 보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땅의 리더들은 항상 영안이 열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아멘? 네. 아무리 거기 돈을 벌고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요. 하나님 뜻에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본과 중미라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법을 파괴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참 요즘 내가 늘 감동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가 제세여라 그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조선 건국의 이념 아닙니까?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시라크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세계인은 난시에 성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성자가 나라를 세우는데 성자가 나라를 세워 통치했대. 대표님께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참 위대하다는 거야, 한국 민족이. 그래서 뭐 25시라까 개울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토미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거기에 사상이 있어. 이거 하나님 편이에요. 그건 전쟁을 싫어합니다. 남을 뺏는 걸 싫어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하버드 교수는 의로운 민족이라고 해요. 의로운 민족. 절대 남을 찾고 안 한다는 거야.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하고 이웃을 돕는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우리는 항상. 아멘? 진리 편에 서야 돼.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카엘의 칼을 빼들고 내가 앞장서 뛰어낸 따라와.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따라와. 여러분 옆에도 미카엘의 칼을 빼들고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사탄아. 그럼 너를 쳐버린다. 그런 천사의 보호를 받는 백성, 계획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준비가 바로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행했던 일이에요. 너를 간직하기 정화해야 돼, 신성화해야 돼, 나의 계약안이 있어야 돼, 네 믿음을 점검해야 돼. 그럼 너에게 반드시 저 예루살렘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줍시다. 그러시면 우리